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34절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물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찾았으면은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공독을 합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하리라. 아멘. 제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주님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방송에서는 중동 전쟁이 소강 상태, 휴전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전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고 지금 계속 그래도 전쟁의 불씨를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로 뭔가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는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미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잘해가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7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여러 마을을 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한번 봅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레바논이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좀 더 큰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은 요 위에가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에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주는 수원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경치도 좋고 또 아주 땅이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강을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 주위가 다 비옥합니다. 땅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전부 강에서 시작됩니다. 4대 문명이 전부 강에서 시작되듯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도 여기서 이 요단강으로 흐르는 그 물줄기 따라서 여기서 아주 비옥하고 경치가 좋은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에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베세다에 계셨어요. 이 22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베세다는 여기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가 이렇게 강을 따라 쭉 올라가가지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방 지역입니다. 단 지방이라고. 단이 여기서, 단 지파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살고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거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전도도 하고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는 거 한번 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작스럽게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갑작스러운 말씀에 제자들이 어떤 말 해야 될지 잘 몰랐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은 엘리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제가 8장이라 그랬어요. 3장을 봅니다. 3장 찾았으면은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3장 찾았으면 13절에서 16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에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란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에 잠겼다가 오르는 것이 침례죠.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뒤에 말씀을 보면 분봉한 헤롯이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를 보는 사람들이 목베어 죽은 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요한은 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요한을,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라고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좀 봅니다.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으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그러면은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엘리야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560페이지입니다. 1절 2절을 찾았으면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를 따라다녀야 되겠습니다. 맹세한다 그랬었어요. 내가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맹세하노니. 그렇게 자꾸 따라다니니까. 4절 6절을 또 같이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4절 6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금방 금시금시 들어주시면 되는데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 엘리사 같이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같이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을 똑같이 봅니다. 11절. 그렇게 같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엘리사가 경험을 합니다. 자, 볼까요?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던져주었다는 내용이 밑에 보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다가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겉옷을 벗어 던져주십니다. 그 겉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2장 내용을 시간 나시면 집에 가서 잘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을 찾아야 돼요.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적과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다시 본문 28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들은 엘리야. 들어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가 뭐예요? 이 선지자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과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개월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29절을 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며 갑자기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묻더니만도 이제는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바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제자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29절 같이 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베드로는 참 성미도 급한 사람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성격을 가진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 부음을 받은 자다. 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도 되지만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실 분이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질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묻고는 바로 이 본문을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해받을 때가 다 되었는데, 해받으실 때가 되어 가는데, 제자들 마음을 한번 테스트 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이 2년 6개월이나 따라 2년 거의 4개월 거의 3년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너희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학교 3년이면 뭐라 그래요? 후회를 흘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말씀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7절을 앞에 내용, 자, 8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어떠냐? 둔하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님에게 교훈받고 교육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21절을 똑같이 봅니다. 18절부터 21절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기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말씀을 하시고는 베시다에서 맹인을 고칩니다. 고쳐주고는 빌보 가이사랴 가가지고 갑작스럽게 길 가시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었겠죠. 이 제자들에게는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을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전파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왕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누가 물어도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간단히 하는 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시다. 어디 가서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왜 믿어?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천국 가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베드로같이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자, 16장 27페이지 16장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자,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네가 잘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9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누구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 말이,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직 알리지 마라, 아무에게도.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한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같이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양이란 것은, 어린 양은 아무 때나 잡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을 언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을 때는 그 잡는 달과 날과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어린 양은 이때 잡아야 된다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잡아서 당장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내가 어린 양으로 잡혀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 어린 양을 언제 잡아야 되는지. 1절에서 6절까지를, 자, 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절에서 6절까지를,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달, 또 그 날, 또 시간, 언제 잡으라 그래요? 해질 때 잡아야 됩니다. 어린 양은 그렇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는 어린 양을 잡는 달과 날과 시간을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노출될 때가 아니다. 너희가 나를 세상에 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 제자들에게 항구하라는 거예요. 왜? 언제 죽으셔야 돼요? 6월절날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6개월 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성경 말씀을 보고 공부도 하였습니다. 자, 본문 다시 30장, 자,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볼게요. 30절부터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한변하며. 예수님은 앞에서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야 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됨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이 청천벽력 같은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황당하기가 말할 수 없었겠죠.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 내용들은 이 제자들에게 교훈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성미도 급하고 달지 성향을 가진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아이고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요? 항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 또 이런 생각 봤어요. 나도 베드로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물에 물 타나는 것이 술에 술 타나는 것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술은 술이고 물은 물이고. 베드로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가장 열정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이 베드로의 항변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3절 한번 봅니다. 33절 시작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항변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탄이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베드로 속에 이 사탄이 잠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고히 하고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개입이 돼야 됩니다. 좋은 거면 잘
있으면 좋은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게 나쁜 것이 한번 딱 섞이면은, 이것이 아닌데, 그걸 알잖아요. 저는 흔히 이런 말을 잘합니다. 포장이 착 된 아스팔트 위를 차를 달려보면은 정말 편안하잖아요. 조용하고. 그런데 어떻게 가다 보니까 공사를 한다고 비포장으로 해가지고 자갈들도 깔려있고 막 이래, 한참 동안. 그거 가면 차가 어때요? 덜컹덜컹덜컹덜컹. 아이고, 이 포장 언제 깔락하노? 그때서 이 포장의 가치를 알고 소중함을 안다는 겁니다. 사탄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 일이 뭐예요? 사람의 일이.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곧 사탄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 자식이지만, 내 부모지만, 내 형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사탄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에요. 그것을 누가 깨우쳐줘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우쳐줘야 돼요. 하느님의 일을 안 우리가 깨우쳐줘야 돼요. 그들에게. 왜?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을 받은 하느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정말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한 영혼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거기에 입이 닫히면 안 돼요. 다른 데는 입이 닫히도 좋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입이 닫히면 안 돼요.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는 데마다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보지 않고 제자들을 봤다.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 한 사람에 국한시키지 않고 제자들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을 꼭 집으시는 겁니다. 너희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 전체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앞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하느냐 물어보시고는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돌아갔다가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야 되고 살아나셔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대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세상은 더합니다.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계속 생각하고 왜야만 먹고 살겠노?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이겠노? 편안하겠노?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이 환경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아주 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러면 아버지 엄마를 버리고 그럼 아들 딸을 버리란 말이가? 그러면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네. 다 버리고. 이 말씀에 혹시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썩어 없어질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강조의 말씀이지 아버지 엄마를 버리라 아들과 딸을 버리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혹시 성경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효자이신지요. 예수님이 효자이십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형제 사랑하기를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누가 성경 이 말씀을 보다가 나 이 말씀 보니까 아니다. 아버지 엄마를 나보다서 예수님보다 덜 사랑할 수 있노.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모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는 가장 사형 집행 중에 힘들고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도 참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삽니다.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일요일 날도 생긴 약속을 한번 못합니다. 어디 약속을 한번 못해요. 우리 딸내미가 좋은 여행 시켜주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일요일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일요일이 들어간 곳은 아무리 좋아도 나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형제 자매들이 한 번 모이는데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약속도 잡으면 안 돼요. 이 교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 지나고 난 뒤로부터 생긴 게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회가 무슨 말씀이에요? 안 나가 교회. 요즘 유튜브 방송만 틀면은 설교 내용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아이고 여서 예배보나 가서 예배보나 마찬가지다. 집에서 안 나가 교회를 해요. 가나안 교회인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하나님은 이 말세가 될수록 교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주 모이고, 왜?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이 마귀의 활동이 너무 심해집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제가 조금 들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우리 한국 사람이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거기에 좋은 말 써놓은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댓글을 달아놨는데 보니까 전부 이스라엘은 없어졌대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이 십자가는 로마 사형 집행 중에 그 기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수치스럽고 힘들고 그것이 십자가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한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자.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주의 몸이다.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쉬고 싶다고 쉬고, 일요일 날 나가기 싫다가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렵고, 정말 바쁜 일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럴수록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을 한번 봅니다. 35절. 자,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베드로와 같은 열망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런 열망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어려운 이 세상에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큰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시간과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